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화목자병원 원장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세 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깨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죠. 어깨를 겨룬다, 어깨가 무겁다, 어깨가 축 처진다, 어깨를 같이 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등등. 어깨를 빗대어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어깨가 담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의 어깨가 어떤 식으로 아픈지, 또 그렇게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한 어깨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어딘가요? 대표적으로 무릎이죠. 그렇습니다. 무릎 말고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어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깨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1년에 300만 명이나 되는데요. 아파도 꾹 참고 오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런 분들까지 염두에 두면 아마 어깨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넘을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세, 60세 넘어가시는 분들 혹시 이런 고통 느끼시지 않나요? 밤만 되면 어깨가 쿡쿡 쑤시는 분들, 또 찌릿찌릿하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 팔이 잘 뻗어지지 않는 분들,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분들, 어깨 들어 올릴 수가 없는 분들, 팔에 힘이 쭉쭉 빠지는 분들, 자주 담이 생기는 분들, 이렇게 어깨의 통증들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통증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50 넘어서 어깨가 아프면 그냥 무조건 50견이겠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놔뒀다가는 만성 질환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120세까지 사실 분들인데 어깨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깨가 아프다고 무조건 50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깨에 일어나는 질환들 수만 해도 50여 가지가 넘는데요. 어깨에 일어나는 통증을 이해만 해도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안 가도 되는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5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깨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을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깨에 자꾸 담이 들고 찌릿찌릿하신가요? 그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목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요, 가만히 있어도 목이 찌릿찌릿하고 아픕니다. 목만 아픈 게 아니고 목, 팔, 날개 쪽지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확인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 뒤가 뻐근하고 날개 쪽지가 또 팔이 찌릿찌릿한지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목 디스크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을 움직일 때 어깨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50견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50견은 그 유착성 활액막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은 몰라셔도 되고요.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 어깨가 좀 관절을 싸고 있는 이 관절 주머니가 이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뻑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깨 움직이는 것이 편하지 않고 점점 아파지죠. 내 스스로 돌리려고 해도 팔이 돌아가지 않거나 남이 돌려주는데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50견일 수 있습니다. 50견은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2차적인 이유로 생기는 질환인 경우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그 폐경기 때나 해당 부위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또 폐질환이나 당뇨병, 갑상선 등의 그런 병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이 유착되면서 잘 움직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1, 2년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 팔에 힘이 없으신가요? 두 팔을 옆으로 벌리려고 할 때 잘 안 되시는가요?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다치게 되는 경우에 이 힘줄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일부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팔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의자도 못 들겠고, 이런 경우에 초기에는 간단히 이렇게 잘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주사를 치료하면서
팔을 조심스럽게 아껴서 사용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전근개 전체가 찢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보존 치료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로 이 부위를 꼬매면 좋아지게 되거든요. 또 네 번째로는 누워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만 이게 통증이 자꾸 아프고 어깨가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석회화성 건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어깨 힘줄에 이게 칼슘이 쌓이게 되면 석회화가 되어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게 돌처럼 굳어지는 그 석회 같은 것이 힘줄과 근육을 이렇게 짓누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웠을 때는 몸무게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힘줄과 근육을 자극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증이 생겨요. 이런 경우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은 간단한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걸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골프나 배드민턴 또 헬스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물론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의 퇴행성이 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오래 받으면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를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나 어깨 힘줄에 뼈가 부딪혀서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붓고요. 우리 어깨에서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견봉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 부분이 붓고 아래로 이렇게 돌출되면서 어깨 힘줄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도 별로 어렵지 않게 조기에 잡으면 간단한 주사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정도의 어깨 통증과 간단한 치료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50여 가지 되는 어깨 질환들을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굳이 그걸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리입니다. 어깨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어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젊은 분들은 어깨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 두 개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훨씬 더 편안한 어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깨가 강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어깨를 힘의 상징이라고 여기죠. 이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깨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 143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이 관절들을 사방으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근육입니다. 어른들의 경우 하루 동안에 어깨 관절을 한 4,000번 가까이 사용하는데 어깨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 탈구가 되거나 분리가 되기도 하지요. 남자들이 넓은 어깨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어깨를 들어 올리지만 사실 어깨가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팔에 근육이 부풀어서 오르고 얼굴에 살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지 선천적으로 어깨 구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깨야말로 가장 나약한 관절입니다. 스포츠 역사만 들여다봐도 이 어깨가 약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의 경우에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의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육상이 시작될 때 기록은 11초 대였다고 합니다. 11초 대에서 9초대로 약 2초 동안 단축을 이뤄낸 거죠. 비록 2초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전이거든요. 마라톤만 봐도 그래요. 한 30분 이상을 단축했고요. 멀리 뛰기는 거의 2m 이상을 더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어깨를 쓰는 야구의 경우 그 구 속에는 변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도 160km를 던지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고등학생들도 한 150km 이상을 던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어깨는 그리 강하지 않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어깨를 갖기 원하신다면 어깨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어깨 근육과 상태를 확인해서 자신에게 무리한 짐이나 역기를 드는 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어서 갑자기 어깨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 기지개를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지개만 잘 습관화 들여도 많은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어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깨 주변의 근육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한 번에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야지 갑자기 확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깨가 약하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어깨 생활을 하는 두 번째 원리는 부드러움입니다. 인간의 어깨가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깨는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유연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신체적으로 뛰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을 통해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어깨입니다. 야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속 160km 이상을 던지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어깨를 가진 고릴라나 침팬지들은 시속 30km 이상의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벌써 50km 이상은 던져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어깨의 유연함 때문입니다. 어깨는 360도 돌아가는 유일한 관절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뒤로도 돌아갑니다. 이 어깨의 회전 운동에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탄력이 나옵니다. 또한 어깨에 있는 인대와 힘줄이 고무줄 역할을 해서 탄성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깨 회전 운동에 힘을 보태주게 되지요. 어깨의 회전 운동을 써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강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유연한 어깨를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어깨의 회전 운동을 일으켜서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힘줄을 이용해서 탄성 에너지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어깨로 강한 어깨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사는 것이죠. 몸에 힘을 빼는 것,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어깨에 힘을 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깨의 유연함을 생각과 말, 행동에도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부드러운 어깨, 건강한 어깨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어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깨에 일어나는 통증들을 잘 인식하시면서 병원 상담 받는 일 미루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어깨의 약함을 알고 무리하시지 말라는 것, 그리고 유연하게 창조된 어깨의 원리를 알고 부드럽고 겸손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어깨가 점점 더 가벼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